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풍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완연한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제 단풍 여행을 이제 떠나기도 하고 학생들은 또 수학 여행을 가는 여행의 시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졌고 또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 집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좀 생기죠. 뭐 이런저런 이제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 중에 있었던 어떤 이 에피소드와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이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그냥 순서대로 쭉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이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앙에 이제 보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첫 시작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출발, 다 어디에 있는지, 누가 시작하셨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작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됩니다. 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지.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선교팀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갔죠. 그리고 그곳의 총독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서기오 바울이었죠.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내륙으로 장소를 옮겨서 버가라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버가라는 성으로 가게 되죠.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전하지 못했냐면 도중에 마가 요한이 도중하차하죠. 마가 요한이 도중하차하게 되었고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힘들어서 돌아갔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절차를 따라 자기들이 설교할 순서를 얻게 되고 그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원초적인 이 생명 가득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많은 무리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동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쫓겨납니까? 이고니온에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쫓겨난 겁니다. 예, 좀 없어 보이지만 쫓겨난 게 성경에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의 회당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더해졌죠. 이방인들의 호감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었습니까? 비호감을 넘어서서 악감이 되었다. 악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뜻을 정하여 오래 머물며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뜻을 정하여서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자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맞다. 이 말은 진리다. 복음이다. 이것을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친히 확증해 주셨죠. 하지만 또 계속 뭐가 따라오죠? 박해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칩니다. 앞에는 쫓겨났는데 이번엔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 선교 일정이 인간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참 없어 보이죠.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없어 보입니다. 선교 일정이 인간적으로 참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이제 빈칸을 놔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교 일정이 참 없어 보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의도한 답입니다. 뭐 꾸밀 거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쫓겨나고 도망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해를 통해 뭐가 흘러갑니까?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막 쫓겨가고 도망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을 발휘하여 굳건하게 주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너무 뭐 있어 보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없어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도망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회당에 갔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왕래하는 일상생활의 자리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막 오가는 자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게 바울에게는 보였던 것이죠. 바울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예, 표준 세번역 번역을 제가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 당신 발로 일어서서 똑바로 일어서서 걸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일어서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 표현 보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누가 생각 안 나십니까? 누가 또 일어나 걸었잖아요. 누가 일어나 걸었습니까? 3장과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그 뷰티풀 게이트였지 않습니까? 뷰티풀 게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그 안진뱅이, 막 뭘 좀 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췄던 그 안진뱅이가 생각나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어떤 흐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베드로를 통하여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이 전자는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 지역, 예.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고 이 뒤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다 알거든요. 이 사람 안진뱅이고 못 걷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 겁니다. 막.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외치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누구를 향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메스는 이제 웅변과 지식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설교를 했으니까 말하는 이 사람인 걸 보니까 이 바울은 헤르메스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다. 이 예전 번역 보면 스스와 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스와 험에. 그런데 이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지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뭘 가지고 옵니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여러분 화환 압니까? 요즘 화환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뭐 88 올림픽 금메달 따오면 뭘 걸어줬습니까? 이렇게 메달 딴 선수에게 꽃으로 만든 이렇게 목걸이 큰 거 이런 거 화환을 이렇게 막 걸어주고 머리에 화관도 씌워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왜 가져왔을까요? 제사 드리려고. 누구에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어떻습니까? 완전 대박이죠, 그렇죠? 지금 그냥 뭐 이름 없는 무명에 쫓겨서 오게 된 도망쳐 온 그 일개 그냥 순례객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개 순례객들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신적 위치에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면서 막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한순간에 신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타이밍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씩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좀 편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 바라보고 있으니 좀 이렇게 그 경외심을 조금씩 이용해가며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두 사도는 기겁을 합니다. 그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온 그 제사장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막 기겁을 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뜯어말립니다. 뜯어말리죠. 심지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그들의 행동을 막 말립니다.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너무 그 행동이 너무 막 어리석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뛰어 들어가 소리 지르며 그들의 행동을 말리죠. 그러면서 곧바로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확 낮춥니다. 곧바로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를 확 낮추죠.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상반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막 스스와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막 추앙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위가 막 요만큼 막 올라가 있는데 확 스스로 낮추죠. 그렇죠? 확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기서 가려지는 것이죠. 가짜들은 능력이 나타날 때 결국 누구를 높일까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죠. 인터넷에 막 치유사역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진짜 목회자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링크 걸려가지고 거기서 만든 티셔츠, 거기서 만든 이렇게 용품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드러나는 겁니다. 하는 작태를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 가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시작하실지 몰라도 가면서 변질되어 가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진짜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즉시로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죠. 이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죠. 온전히 증거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여러분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은 누가 조금만 요상한 능력을 바라면 금방 두려워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을 말하면 금방 두려워하고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휘둘리거나 거기에 확 매여버립니다. 조금만 능력을 바라고 조금만 신통방통해 보이고 내 과거를 맞추기라도 하고 막 미래를 막 이렇게 예언했는데 막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네 자녀가 며칠 안에 좀 안 좋은 일 당할 거야. 근데 사고라도 나면 막 두려워 떨면서 막 그 사람에게 막 매이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땅에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마술사 시몬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능력 발휘해놓고 사람들 다 휘어잡고 자칭 내가 큰 자야, 막 신적 권위를 크다란 그 말 속에 신적 권위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막 자기에게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막 행하는, 너무 비교가 되죠. 이 가짜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도 하고 인물도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막 스펙도 좋고 이런데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 정말로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런 샤머니즘이나 미신적인 요소에 빠져있는 사람들, 빠져있다는 표현보다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대선 때 막 영향 미쳤던 막 천공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 막 받으면서 손에 막 왕자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이해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들에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루지 못할까봐 막 그 두려움 속에서 막 그런 작은 한마디에 막 부적 써야 된다 그러면 막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면서 막 그런 여긴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세계가 낯서시죠.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런 굉장히 많고 제가 수년 전에 본 기사에 우리나라에서 이 미신,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부적을 쓰거나 뭐 이런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일들에 이 샤머니즘을 하는 그런 미신적인 이런 것에 돈을 쓰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막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돈이 왔다 갔다 한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사람들이 그냥 이사 못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 손 없는 날에 합니다. 이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도 그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 눈치 본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문 위에 막 부적 붙여놓고 막 북어에 막 명주실 막 이렇게 감아놓고 막 놔두고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막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지만 복음은 이런 헛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이 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되고 헛된 일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그 참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복음을 통하여 듣게 될 때 그동안 나를 메고 있었던 이 가짜들의 올무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못 나옵니다. 자기는 밥도 못 먹으면서 그 신주단지 모신다고 돈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게 될 때요? 복음을 듣게 될 때.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될 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상을 버리게 되고 이러한 헛된 행동들로부터 헛된 것들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십니다. 혹시 은밀하게 귀신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막 거침없이 전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냥 그들이 믿고 있는 막 그러한 이렇게 뭐 얄팍한 수준의 신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네가 눈치 보고 있는 거 그냥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침없이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되고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찾아오죠.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며 선동하며 박해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왔죠.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하러 온 겁니까? 바울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죠.
예, 박해하러 왔죠. 멀리서 왔잖아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정 핍박이죠. 예, 원정 박해, 원정 핍박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악한 행태를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원정 핍박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바울이죠. 자기가 옛날에 이 짓을 했거든요. 유대인들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좀 역설적이고 좀 이렇게 세상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우픈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핍박 온 이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의 무리들을 또 어떻게 하죠? 충동시킵니다. 맨날 이 사람들 하는 거는 충동입니다.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죠. 진짜 바울이 이때 돌 맞아요. 돌을 맞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쳐 버렸는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난 거죠.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더베로 옮기게 됩니다. 피하여 간 그 더베에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죠. 그럼 이 과정, 이 여정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닫게 됩니까? 적들의 핍박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집요한 적들의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집요하고 독합니다. 하지만 그 집요한 핍박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더 강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적들의 핍박이 여러분 만만치 않고 거셉니다. 하지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핍박을 이겨내고 마치 오뚜기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핍박으로 밀리잖아요. 이렇게 쑥 밀렸다가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 그 바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 생명이 있으니 훅 밀렸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또 박해가 오면 또 밀리는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뭐 같죠 여러분? 오뚜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뚜기 영성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오뚜기 같아요. 이런 오뚜기 영성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되는,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음 행보입니다. 더베 그 다음의 행보가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처럼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거쳐왔던 그 대표적인 새 성읍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새 성읍이 어디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새 성읍에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새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베 전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악감과 모욕과 위험한 계략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는요. 비시니아 안디옥에서는 선동과 박해와 쫓겨남을 당했던 굉장히 위험천만한 아픈 기억이 있는,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위험한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부러 발걸음을 돌려서 여전히 박해당할 위험이 가득한 그 새 성읍으로 발걸음을 차례대로 옮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간 그 성읍들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봅시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했다고 합니까? 예,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en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했다는 뜻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였습니다. 굳게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좀 약해지기 쉽고 타격받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하고 특별히 좀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눈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꺼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눈도 그렇고 또 피부도 이렇게 피부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선크림도 발라주고 옷도 이렇게 입어주고 그렇죠. 추위와 더위에 약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위는 어디냐면 영역은 바로 우리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듯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쉽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답을 얻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도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늘 흔들리고 약해 빠진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죠.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 흔들릴까요? 예수님을 놓칠 때 흔들립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놓칠 때 흔들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제 굳건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놓치면서 흔들렸으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붙들기 시작할 때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될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돌아간 성읍들에서 어떻게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통, 많은 고난, 환난을 겪는 게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한편으로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오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과정,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잘 마련되고 넓고 탄탄한 꽃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죠. 황홀한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죄의 비참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그런 기쁨과 깊은 만족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만나게 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불편하다고 감추거나 엉뚱한 것으로 포장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오해를 받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믿는 주님께 위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돌아간 그 성읍들의 세워진 교회에 먼저는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뭐라고요? 필수다. 없으면 이상한 거다. 없으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각 교회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택하여 세우고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이제 부탁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이 교회들의 이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길 직분자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지역의 제자들에게 세워진 교회들을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지금 누구를 세웠죠?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장로들에게 당신들 이 교회를 잘 돌보시오. 물론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 권면이 마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 부탁함으로, 주님께 위탁드림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 맡기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막 의지하고 막 의존하려고 할 때 내가 막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넘어서서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온 지역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터와 기초를 이렇게 잘 마련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서 이제 거기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배 타기 위해서 가는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는 곳은 이제 버가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항구가 있는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실 것 같아요.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도중하차했죠? 마가 요한이 도중했던 장소가 바로 버가였습니다. 이 버가에서 원래는 복음을 전할, 말씀을 전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도중하차하고 돌아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버가에서는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놓치지 않고 들립니까? 버가에 굳이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 꼼꼼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참 꼼꼼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후반부거든요. 누가복음 후반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 속에 일부러 한 곳을 들리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왜 들리셨을까요? 누구 만나러 들리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이 입성이거든요. 18장에 여리고로 가시는데 18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굳이 가셨듯이 이 예수님의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된 이 바울과 바나바도 버가에서 예기치 못하게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바람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패스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실 버가는 반대 방향입니다. 원래 수리아 안독으로 가려면 반대편에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버가를 찍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좀 깊이 다가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VIP를 정하고 초청할 때 혹여나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면밀히 살피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민첩함을 주시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보고를 했는지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8절까지 이어졌죠. 자, 먼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선교 여행이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의 이 선교의 여정 동안 낯설고 힘든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외롭고 이렇게 위태롭게 분투하며 사역한 것이 아니죠. 이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위태해 보이고 위험천만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현장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 여정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실제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반응하였죠. 다 반응하였습니다. 그 선동과 박해로 쫓겨나거나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을 확증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까지 모든 과정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뭘 여셨다고 보고합니까? 믿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활짝 여셨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7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누구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막 달려드는 것이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생명으로 반응하는 많은 영혼들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마다 많은 무리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죠. 또 거쳐 지나온 도시들마다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역사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똑똑히 보고 목격하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도하시는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고 믿음의 문이 마치 천국 문이 활짝 열리듯이 막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시나요? 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야.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보고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27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 선교 여정 속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많은 뭘 당했죠? 고생과 박해를 당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한 내용들이 쏙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 성읍들마다 한 번도 이렇게 그냥 패스한 적이 없잖아요. 매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한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스러웠으면 마가 요한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망갔을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렇게 모욕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마다 죽을 뻔하고 큰 고비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이 보고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내용들, 자신들이 고생하고 자신들이 막 이렇게 고생한 내용들을 거기서 보고해버리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어느 정도 막 가리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간도 헌신했고 물질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겠지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자기에게 시선이 돌아올까 봐 얘기 안 합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을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수에서 벗어나 개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예, 노예 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곧 2주, 3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개체 교회가 되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헌신하신 분이고 수고가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멤버 10명 안에 들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츤데레라고 있습니다. 츤데레 아십니까? 츤데레. 츤데레가 뭐냐면 요런 뉘앙스예요. 이렇게 비싼 이렇게 반지 같은 거를 이렇게 돈을 몇십만 원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그냥 이렇게 툭 주면서 내가 이거 막 알바를 한 달 동안 막 쎄빠지게 해가지고 요 반지를 막 인터넷 검색을 내가 3일 동안 한 다음에 요걸 구해가지고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딱 주면서 오다 주었다. 이게 츤데레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게 많아요. 드린 게 많습니다. 근데 다 생략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탁 건네주는 게 그게 츤데레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그냥 설교 준비한 마지막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이 츤데레 같은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물어보거든 여러분. 그냥 인도하신 자리에서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 따라 여기에 왔고 이 자리에서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그냥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렇게 좀 츤데레적인 그런 고백. 그러면 좀 오히려 더 영적으로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특히 또 11월 24일 새생명 축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또 이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뭐 했어요, 나는 이거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더욱더 이제 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